어찌하여 지금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성경에 어디를 들추어 보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흔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간들은 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안 된다고 우기고 있는 장면들을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면서 충성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를 모욕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정도로 약삭빠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대해 주님의 반응은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웃기지 말아라. 너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처럼 냉정하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배신을 선언하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듯이 덤벼드는 풍토에 대하여 예수님은 과연 무엇라고 하실까? 고맙다고 하실까? 아니면 웃기지 말라고 하실까?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그 이후의 부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3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통력으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전반적인 흐름 속에는 이미 베드로의 부인이 잉태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예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한 마리의 제비가 하늘을 날면 봄이 오리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베드로의 말이나 행동 속에 이미 당신에 대한 거부와 부인이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 베드로로서는 충분히 그랬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고백도 진실이고, 너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주님의 책망도 진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두 개의 진실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과 베드로는 서로 같은 침상에 누워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더라도 베드로 같은 열심이나 충성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개괄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는 장이죠. 이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 중 하나가 자기를 팔리라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소위 최후의 만찬 강으로 일컬어지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의 정수들을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13장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14장부터는 명실공히 제자들에게만 진리의 핵심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이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기서도 주님과 제자들은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주님께서 수건과 대야를 들고 자기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황송한 일이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인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길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베드로의 반응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시호도 주님의 섬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옛날 베드로가 그랬듯이 오늘날 선지자들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려 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주님을 위한 충성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그만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주님의 의도를 알아서 자신의 발을 주님께 맡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뭔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자신의 이성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발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의도나 생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더라도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잊지 못하면 항상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베드로는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도 어찌하여 주님을 좋아하며 따라다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해야만 요한복음 13장의 흐름이 제대로 드러나고 베드로가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그들을 불렀을 때부터 보통의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부인 자신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다든지 자신으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신다든지 나사로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의 주님을 보면서 3년 반 정도 추정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들은 함께 지내왔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학거부동한 메시아였으며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왕으로의 등극이 목전에 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군대가 제 아무리 강하고 헤롯의 청검이 제 아무리 날카로워도 시공을 초월하고 영역을 넘나드는 주님의 능력을 어찌 따를 수 있으랴.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신의 집적 무리를 걸어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서 그 정도의 믿음이 안 생겼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깍듯이 받들어 모셔야 할 주님이었고 스승이었으며 왕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발을 씻기려고 자기 앞에 섰습니다. 당연히 너무 기가 막혔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주님께 내어놓지 못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강함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강함이 없어진 듯이 보이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아무 미련 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룟 유다는 머리 회전이 빨라 예수가 잡히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발을 뺀 사람이고, 베드로는 워낙 둔한 사람이라 예수가 잡히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야 예수에게서 미련이 떠난 사람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가 그렇게 맥없이 잡히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그동안 능력을 보여준 능력의 주님으로 계시는 동안에야 예수님은 그들의 확실한 스승이었고 확실한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병인 것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덧없이 강한 인간들의 속물근성이 믿음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복하는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겠나라고 고백하더라도 본문의 베드로에게 떨어진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책망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성적이던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가룟 유다를 제지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우리가 아무리 양보하고 보아주더라도 여기서 이해 못할 내용은 어찌하여 베드로나 요한이 가룟 유다를 잡고 결투를 벌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정도의 다혈질이라면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벨 일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의 목을 베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면 가룟 유다의 그러한 배신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베드로나 요한은 가룟 유다와 공범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누가 당신을 배반할 것인지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을 모두 듣고 난 다음에도 가룟 유다에게 뺨함대 때리지 않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 같으면 베드로의 그 시커먼 속을 모르겠습니까? 주님을 죽이고 배반하는 일에 공범으로 끼어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들 속에서 외로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찌하여 주님의 이런 충격적인 선언 앞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는가? 첫째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껏 보아온 주님의 능력은 가이사의 100만 군대가 오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이 건재한데 가룟 유다 죄까짓게 뭐라고 주님을 팔아 넘기거나 배반하거나 할 것인가? 유다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유다의 배반 때문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분인가? 어림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주님이 지나치게 예민하실 수도 있고 서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지금껏 그래오셨듯이 이미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계시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이러함에 이르렀다면 베드로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야말로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어온 행자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돈키호테를 연상케 할 만큼 저돌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저돌적인 사람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은 꼼꼼하지 못하며 실수와 시행착오로 얼룩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쉽게 뉘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단점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과 대조적인 사람에 대해는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열등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 같은 저돌적인 사람과는 정반대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그 집단에서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베드로 같은 저돌증의 기분파에게 조직의 재정을 맡긴다면 대충 사흘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매우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전략이나 민심을 모으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있었고, 조직의 지적을 맡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당의 사무총장 정도 되는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으니 베드로서는 속이 뒤틀린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의 주구들을 몰아내고 독립된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에서 자신보다 더 주님께 충성하거나 아니면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밥이 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베드로가 행제라는 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지만 어디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 정도의 하실 일을 못하실 어린인가?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말로 아주 결정적인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이걸 잡아줘. 내가 나가서 가룟 유다를 헌심 두들겨 패면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것이고, 그러면 자빗이라면 둘째 가기를 서러워하는 선생님이니까 보나마나 유다의 잘못을 덮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의 신임은 떨어질 것이고 나의 충성심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충성심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계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내가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니 주님은 지금 자꾸 어디를 가시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인가?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인 모양이지. 그렇다면 그래 바로 이거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물어보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야. 틀림없이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을 때와 같은 칭찬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인이 끝나려면 닭이 울고 새벽이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 뒤에 숨겨진 세상적인 계산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본 사람만이 주님이 가신 길을 걸을 수 있고 주님이 가신 곳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닭이 울고 새벽이 와야만 합니다. 닭아 빨리 울어라. 닭아 빨리 울어라. 아멘.